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오타가 난 거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고 시작되었는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유대교인인지 아니면 타 종교인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유대교인? 기독교인? 아니면 뭐 다른 타 종교인?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을 비춰볼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저들의 종교로 또는 율법을 저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12살이 되어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때 역시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인이었던 것을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 전에 걸쳐 유대 민족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신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부정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쓰여진 대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바른 기독교인이요, 바른 신앙인, 그리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는 기독교란 종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기독교란 종교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라며 유대 교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았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였습니다. 그럼 잘 아시죠?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또는 기독교인 성도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기독교인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신문을 당한 후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때 따르던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도망을 쳤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손길이 점차적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잘 알던 어부였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그 후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며 그는 떠나갑니다. 자신의 과거 생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12제자들 및 500명이 넘는 형제들과 야고보와 많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시몬에게 뿐만 아니라 12제자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과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그 모임이 이제 신앙 공동체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초대교회의 첫 모태가 되고 첫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다락방에 모였던 기도하던 제자들과 또한 500명이 넘는, 그러니까 거기에 120분들 성도들도 거기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임이 초대교회의 시초였다고 말합니다. 후에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며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면서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공동의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니까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이들의 생활이 기감이 되고, 나도 저들처럼 저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유대인들이 많은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날마다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모두 팔레스틴 안에서, 주로 예루살렘 안에서 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들이 그 수요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 구성원 성도들은 모두 유대인, 즉 팔레스틴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추종하였지만,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분명히 다르기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 요한, 이러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거지로 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 정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지만 옛날에 저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의 전통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아마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던, 이전에 믿고 있던 유교와 불교로 우리가 많은 우리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믿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교인들, 오늘날의 우리 유교와 불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비교하면서 생각하시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아마 알 수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다만 저들은 성경과 해당 안에서 다른 유대 교인들과 달리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 스스로는 자신들이 유대 교인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곧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가운데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만을 신봉하는 다른 유대인들과 구매를 하여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기독교적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죠. 그런데 유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기독교적인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일부 유대교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적 기독교인들로 이제 점차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바뀌어 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적 기독교인으로 점차 바뀌어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비록 내가 유대교 출신이지만 이제 스스로 나는 유대교인이 아닌 다른 기독교인으로 자처하게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유대교인이 아닌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저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기독교적 유대교인들로부터 이제 유대적 기독교인들로 옮겨지면서도 저들은 유교적인 신앙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교를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믿었는데 우리가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고 그죠? 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와 불교를 몸에 배어 있는 이런 모습과 여기 보면 똑같이 완전히 저들이 유대교인들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적 기독교는 유대적 기독교로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팔레스타인 본토 유대인들에 이어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또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원래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모세율법과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지역에서 살면서 저들은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헬라 문화에 더 많이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이들을 헬라적, 그러니까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많이 젖어 있다 해서 헬라적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로 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12사도와 더불어 대표하는 베드로였다면 헬라적 혹은 디아스포라적 유대 기독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스데반 집사 그리고 바울이 아닌 빌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의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벌인 활발한 선교활동 또한 많은 또 교회들을 또 세우게 되죠. 선교활동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세계로부터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은 점차적으로 이 복음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가 또한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헬라적 이방 기독교 혹은 헬라적 이방인의 기독교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유대적 기독교인, 그죠? 유대적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적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 참 어렵죠. 그다음 세 번째,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헬라적 이방 기독교인. 이렇게 세 가지 기독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직접 만난 제자들로부터 생성한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기독교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로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했던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한 그 신앙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기독교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구세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과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죠. 맞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과 그들의 이적과 기적을 행해왔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종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분부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사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